시편 4편입니다. 4절로 8절까지입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저는 사울과 다윗의 예배 차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정상이 되면 마음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바른 판단도 하게 되고 바른 생각도 하게 되고 정직해지게 되고 용감해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영이 정상화되어야 우리의 모든 마음도 정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면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바로 돼서 사람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것이 이 바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배가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 무뎌져요.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모든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막히면 그때는 모든 그 생각이 자기에게만 집중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게 자기에게만 모든 게 집중이 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예배가 막히면 인생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아이고,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 그리고 괴롭고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막 의심이 돼요. 그리고 질투와 미움으로 관계는 파괴됩니다.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예배가 막혔을 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렇지?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게 해. 내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나. 이제 예배가 막히면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배는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영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야 모든 삶이 풍성하고 정상적이 됩니다. 자, 우리요 주보를 보면 스가랴 2장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때부터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요.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도 감사도 모두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을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알듯이 사울 왕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아쉬움이 좀 많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다윗 왕은 정말 그렇게 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울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지를 그렇게 끝까지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에 대해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다 거하시지 않나? 근데요, 하나님이 거하셔도 아주 하나님이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그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도 안타깝다. 또는 네가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거하시긴 하지만 임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있는 것을.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배가 회복돼요. 감격이 돼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악령이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사울 임금을 아주 번뇌하게 합니다. 이때 사울의 영은 비정상적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이렇게 힘이 써져요. 그리고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지배를 해버리면 사람이 막 번뇌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영이 비정상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요 이제 다윗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식사하기 전이구나. 식사하기 전이네요. 그때 악령이 사울에게 있는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 손에 창이 있는데 자기 사위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막 정신없이 떠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울 마음이 번뇌로 가득해서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을 보면 질투가 올라오고 아주 밉습니다.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는 파괴됐어요. 이미. 혼자 막 정신없이 떠드는데 그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피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래요. 혹시 우리 마음이 황폐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아주 불편하고 그냥 다 하는 게 다 하는 집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이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시 임하셔야 되겠다. 회복돼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배 가운데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몸은 왕궁에 거하였지만 이 마음은 바벨론에 거하는 거예요. 바벨론성.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 인간의 마음으로만 세우는 성. 자, 우리가 그 밑에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근데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자기가 괴로워서 못 견뎌요. 이게 별일 없는데도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막 괴롭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고 이렇게 안정감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배가 내가 막혀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예배하는 거죠. 다윗이 예배를 시작하니까 사울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이게요, 정상이에요. 마음이 상쾌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막 보는 대로 화가 나고 막 이 마음에 그 평안함이 없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받아줄 만한 그런 품이 없고, 그러니까 막 있는 대로 역정을 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그런 이렇게 불협화음만 가득해요. 그리고 보면 어때요?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막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 있는 악령이 빠져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왔던 악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울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이까. 하나님도 뭘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뭘 몰라서 사울이 이렇게 타락할 줄을 몰라서 나는 몰랐네. 아이고 내가 이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이 즐거운 모습으로 방글방글 웃네. 그럼 여러분, 꽃이 즐거운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의인화시킨 거죠. 사람이라면 방글방글 웃는 것처럼 그렇게 이쁘고 내 마음에 그렇게 꽃을 보니까 즐겁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이 사울 세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셨냐면, 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지를 않아. 첫째가. 두 번째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있기가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 저는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따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일날 바쁜 무슨 일이 있는데 거기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복 주시는 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 그날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주의 날, 그날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 주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사울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13장 뒤를 넘기시면 13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려면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병거만 3만이야. 병거 안에 몇 명이 탔는지 모르겠어요. 3명, 4명 하여튼 10만 명가량의 병거 탄 사람들. 그리고 보병은 모래알 같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는 상대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무시무시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막 요단강을 건너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몇 명 남냐면 600명 남아요. 600명 가지고 그 수십만 명을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 상황인데,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지나면 내가 온다 약속을 했는데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군사들은 3, 4, 5 자꾸 빠져나가요. 그냥 이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그러면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제물을 가져오라. 사울 왕은 제사권이 없어요.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는 거죠. 이제 신하들은 왕이 말하니까 갖다 줬어요. 그때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맨날 제사 지내는 거 봤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제사권은 사무엘에게 있어요. 근데 사무엘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이렇게 드려버렸어. 근데 참 이상하죠. 제사가 딱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딱 도착했어요. 왕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군사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는데 시간이 늦고 그래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게 1번.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2번. 여러분은 1번에 속하세요? 2번에 속하세요? 일이 딱 다가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죽겠네. 1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나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요? 2번 몇 번이세요 여러분? 2번. 할렐루야. 다 2번이죠? 다 2번이기를 바랍니다. 대답이라도 좀 확실하게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1번이에요. 지금 적군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자기 군대는 다 빠져나가고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런데 그때 사울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걸 내가 대신 드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까? 이거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돼.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려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돼. 이건 뭐냐면 자기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막힌 사람은요 이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해요. 두려움과 욕심 그게 가득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전쟁하지도 못하겠네. 우리 백성들에게 사기를 불러 일으켜줘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사기를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워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권세자가 되시고 정복자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모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진짜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진짜 우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고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이끄실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를 확실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맡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아이를 내 자녀를 너에게 맡기니 너희가 내 자녀를 키워라 이렇게 해서 맡겨주셨지만 우리 자녀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막 하면 내가 뭘 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이라야지 영이 살아나요. 근데 자기 중심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 말을 따르지를 않아요.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내가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 드린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냥 백성으로 있을 때는 그 참아 못했던 걸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선택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거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켜놓고 벨이 울리면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실걸? 이렇게 생각하면 꺼야 돼요. 아멘이에요. 예,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는 벨을 잘 끄시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임재하지 않으실까? 이것이 여러분 사울의 예배나 다윗의 예배로 갈라지고 사울의 인생을 살기도 하고 다윗의 인생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예배의 중심인가?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신가? 내가 예배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배에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예배. 누가 중심인가? 내가 중심인 예배? 그게 바로 사울 예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라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임재로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즐거워하심, 주님의 뜻, 그 길로 나아가다가 그 풍성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하다 보면요, 황폐해져요. 삶이 피폐해져요. 사람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도 돌보시지 않고 이런 피폐함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처럼 살면 사울의 번뇌가 내 번뇌가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내 풍요로움이 돼요. 이 사울 중심의 삶은요, 두려움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반대말은 두려움 중심의 삶이에요. 자, 우리요, 주님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지 1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1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손대지 마라고 하는 것에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 손댈 일이 아니야. 손대면 큰일 나. 여리고성에 갔을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마. 다 진멸시켜. 아간이 손을 댔다가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진멸시켜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간을 봐고 맛이 어떤가, 자기가 먼저 간을 봐, 여러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때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을 다 죽여라. 그런데 아말렉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왕은 살려놨어. 이 왕이 막 쩔쩔쩔쩔 매는 걸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하려고 하는 내가가 자기 중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 그럼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양과 소와 모든 걸 다 진멸시켜. 근데 아주 씨가 좋고 괜찮은 거는 다 살려뒀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은 없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다 진멸시켜.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볼 때 어떠한 걸 생각하지 말고 진멸시켜야 돼요. 아멘. 사울은 그 중심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라도 그 위에 왕중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왕중왕 되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요, 그 밑에 보면 15장 18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그 하나 다 진멸하라.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탈취하기만 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하지 않은 것,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 명령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명령을 어겨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임재하지 않고 떠나시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사울 중심의 삶은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뭘 해드려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도 이거를 좋다고 여길 텐데, 아이고 이거 백성들이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 중심이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 중심의 삶은 뭐냐면요, 예배가 막혀요. 예배가 진부하게 느껴져요. 아, 예배 귀찮아. 아, 길기도 하네. 이렇게 예배가 소홀하게 돼요. 우리가 무슨 정말 이제 어디를 간다, 누구를 만난다, 친구를 만난다, 이럴 때는 준비도 빨리빨리 하고, 그 전날부터 이거 뭘 입고 가야지, 옷도 생각을 해놓고 시간도 맞추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거 소홀하게 여기고 그걸 예배 막힌 거 아니야? 본인이 좀 자기를 뒤져봐야 돼요. 예배가 막히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감각이 무뎌져요. 예배 감각 느껴본 지 오래됐어.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야 라고 느껴진다면,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예배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한 줄 알아. 비대면 예배를 당연한 줄 알아. 지금은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나오는 거를 당연한 줄 알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이 침체돼 버린 거예요. 영이 침체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 아이고 찬양 끝날 때쯤에서 가야지, 아이고 찬양 지금 가면 찬양 오래 할라.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 안 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찬양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세상 것, 이것이 중심에 있다면 예배가 메말라요. 점점 더 견고한 바벨론 성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영이 침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예배가 메마르고 감격이 줄어드는 거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애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우 차가 많이 막히네. 그럼 어때요? 더 일찍 나가지. 아유 이 무슨 일도 내가 해야 될 과제가 많으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과제를 해놓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기가 어렵고 내 마음이 이렇지. 아니요. 여러분 중심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 중심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성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배 성공하나? 왜냐하면 이거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해.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 삶의 끝에서 정말 감사했어.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마워요. 나 이제 내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 그것이 내 흔적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영이 침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영이 침체됐다는 것은 두려움과 욕심으로 내 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내 중심이 이동하면 그건 이제 세상 것이 더 두렵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세요. 다시 말합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그게 예배 감격,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 걸어오시기도 하고 저기서 걸어오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막 내 영이 막 뛰는 거를 느끼면서 오셨습니까? 다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내 영이 막 감사해서 기뻐서 뛰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사울이 인생이 아주 피폐합니다. 마지막에는 막 무당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예배 부재로부터 왔어요. 예배가 아니야. 사울의 삶이 예배가 없어. 근데 진짜 사울이 예배가 없었을까?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가 왕위에 40년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예배가 아예 없었을까요? 종교행위만 한 거야. 종교행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안식일 날에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그 왕으로서의 자기는 왕이야. 그리고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임재가 떠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를 다시 한번 봐요. 스가랴서 그 위에 있죠. 제일 위에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내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바로 임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부터 시작해요? 노래가 나와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길 때 무엇을 해도 기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고 이제 다윗의 삶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넘기시면 시편
시편 죄송합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시편 4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쓴 게 언제냐면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가면서 쓴 거예요. 이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쓴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저놈 죽여라 이래가지고 아무라도 다윗을 죽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명의 그 군사들은 압살롬 편이고 다윗은 한 1000명 좀 넘는 이 군사들과 더불어서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쓴 시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윗도 떨려. 다윗도 어느 창이 자기를 꽂을지 몰라요. 자기도 떨려. 백성들도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떨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나는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 중심의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죽을 판인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도 떨었어요. 사울도 엄청 무서웠어요. 떨었어요. 다윗도 떨었어요. 그런데 둘 다 떨었는데 사울은 자기 중심으로 해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요. 쫓겨나가서 지금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거야. 내가 기쁜 거 아니야. 아들한테 쫓기는데 기쁘다. 제정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쫓기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의 제사를 드려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런데 내가 그러면 화 안 내게 생겼냐? 상황이 이런데 불안하지 않게 생겼냐?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괴롭지 않겠느냐?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울 왕은 상황이 자기 왕궁에 있어도 계속 살인의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길거리에서 자는 판국인데 하나님이 막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어떠냐면 세상에 곡식이 있고 세포도가 풍성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우리가 사건과 상황이 힘들어도 성령 받는 그날은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고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바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 지금 어떻게 평안히 눕겠냐고. 지금 아들 군사가 쫓아오는 이 판국에. 그런데 평안해. 잠 못 자는 게 아니야. 불면증 아니요. 평안해요. 잠을 잘 자요. 왜 그러지? 그거는 다윗이 무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래요.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 자는 거예요. 자, 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뒤를 넘기시면요. 사무엘상 30장 3절로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자였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시글락 사건인데요. 다윗이 자기 밑에 6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잠깐 볼일 보고 오는 동안에 자기 시글락에 와보니까 다 불타버렸어요. 600명이 살았다고 해도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하니까 1000명이 넘죠. 그런 어떤 큰 성읍을 이루고 있는데 그냥 다 탔어요. 가재도 없고 뭐 다 타버리고 새카매요. 그런데 보니까 처자가 없어졌어. 아내와 자식들이 누군가가 와서 불질러 버리고 다 데려간 거예요. 이 용사들 그들이요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요. 이 남자들이 얼마나 다른 것은 두려운 게 없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나니까 울 기력이 없이 울어요. 그러더니 이거 다 다윗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이놈을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러고 다 돌을 들고 다시 덤비는 거예요. 다윗이 심히 다급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요. 그래서 쓴 시가 시편 16편이에요. 자, 시편 16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요 다윗이 자기도 자기 두 아내 다 끌려갔고 지금 자기도 기가 막혀. 그런데 자기랑 같이 있는 부하 직원들의 그 모든 삶도 기가 막혀요.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은 무슨 어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 다른 방법, 다른 길,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해. 그것은 나는 그런 사람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 하나님 아니라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 방법이야. 하나님이 나의 길의 정두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우리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예배해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해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해요. 이게 다윗이요. 다윗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다윗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이 내 길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떠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에는 내일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일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죠.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좀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내 일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쟁마다 다윗이 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전쟁이 이겨. 왜?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신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1절은 지금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금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4절은 그래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나는 의지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7절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나의 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9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사냐니. 보세요. 마음, 영, 육체 다 풍성해요. 풍요로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떤데 시글락에서 다 없어졌어. 싸그리 없어졌어.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내가 싸울 때 내 오른쪽은 내 힘의 팔, 능력의 팔, 내 오른팔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요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길을 저에게 보이십니다. 생명 그리고 충만한 기쁨, 그냥 잠깐 기쁜 거 아니고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러면서 이제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픈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춰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화창할 때는 나도 모르게 춤이 나는 거죠. 그래,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장례 때라든가 나라가 망했다든가 하여튼 슬플 때 금식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베옷 입어요. 근데 베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예배가 맡기지 아니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예배 성공자가 될 때 모든 삶의 것들이 풀리고 열리고 기쁨과 화창함이 임하고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끄실 때 사울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종교행위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하셨네.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뭐 건강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더 아름답게 주님이 다 회복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